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무신론을 갖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란 분이 계셔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동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컬컬할 때, 마음에 뭔가 의지가 필요할 때, 또는 불안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나와서 그 신이란 분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예수 믿은 결과는 될 수 있어도 동기는 아닙니다. 동기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확신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자칫 사람한테 미혹당하거나 그러면 그냥 상상 속에서 개념적으로 의지로 믿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행위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는 분을 굳이 만들어서 있게 한다는 자체는 착각이며 이거는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되심이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마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모든 현상들,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평상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성경에 또서 뭐라고 하냐면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모든 만물을 지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은 자가 있다. 지은 자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연의 일치다.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되고 그 팽창된 것이 다시 모아져서 이제 운석이 이제 지구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아메바가 처음에 시작된 그 단세포 생물이 그것이 점점점 진화가 돼서 그것이 이제 양서류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이제 포유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유전인자가 비슷한 이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근거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근데 저도 수학을 했지만 수학의 무한대분의 1 이꼬로 제로예요. 그러면 이 많은 확률적으로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한 가지 일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느냐면 과연 지구와 같은 이것을 또 다른 별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과연 우리 인간이 살만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지구가 있는 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았지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별은 아직 안 나왔어요. 허블 망원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지만 그 수십억 수천억의 그 우주 가운데 별들 가운데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별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이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구라는 것이 우연찮게 만들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곳에서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것 자체가 만드신 분이 없이 그저 우연찮게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과연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은 다 그냥 되어주는 줄 압니다. 그 되어지는 것이 만드신 분이 그것을 섭리하거나 주관하지 않고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지구가 23.5도인가요?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이제 사시사철이 생기게 됐어요. 생기게 되는데 지구가 많이 23.5도가 아니라 22도를 기울거나 24도가 기울어지면 지구가 전체가 빙산이 되어져요. 전체가 이 빙하기처럼 빙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어버려요. 햇빛을 받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달과 지구 사이가 한 20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한 5만 마일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 지구의 조수 힘이 너무 커가지고 지구 자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각의 두께가 10만 피트가 더 두꺼워졌다면 이 지구에 산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생물은 다 전멸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을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수많은 어떤 법칙들이 그것이 하나의 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 속에서 법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법칙과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그 법칙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연의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 법칙을 만들어내고 신비를 밝혀가는 그런 것이 사람의 힘이지, 21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전자를 알게 되어서 사람이 부모를 왜 쫓아서 그 성품과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는지를 그데서 밝히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손이 만들어지는 법칙을 이제서야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해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과학자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설, 주장, 학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학설로서만 치부하지 진리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말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론은 뭐냐면 논지,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얘기지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창조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창조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진화론도 학교에서 배우지만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지만 진화론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아직 이렇게 밝히 우리가 개발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해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사는 이 생사화복의 일들이 그저 우연찮게 되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죽을 날을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 날을 결정할 권리도 없어요. 자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결정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시간의 흐름은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이며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키우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리석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안에 사람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겸손을 알게 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자신의 서야 할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평화로운 바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의 믿는 신은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이교도가 물었어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 보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 큰 영역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으면 분명히 원숭이도 우리하고 같이 좀 뭔가요 비슷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동물들 보면, 짐승들을 보면 그들은 다 같이, 그죠? 우리보다 더 힘이 세거나 삶의 모습은 다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짐승은 배부르면 절대 더 이상 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항상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과연 하나님은 신은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종교심들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동물에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키우는 개가요, 하루 세끼 배부르면 그로 끝입니다. 개가 인생이 뭔가 연구와 고민하거나 자기들이 종교심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침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고 자식 키우는 것,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침팬지가 모여서 신이 과연 계시는 건가 라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다 창조하시되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하신 뒤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유독이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마음속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갖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앞에서는 뭔가 자기 종교심을 발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커다란 산을 보면 산신을 섬기게 되고,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기게 되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심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그 근본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죽으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하고 키운들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의 말로는 가족처럼 대한다 하지만 사랑과 개는 틀립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부르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알아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냐면 바로 성경이란 그런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담고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수많은 어떤 종도를 통해서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이 읽히고 신앙의 대상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쓰고 있는 사서삼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전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이 베스트셀러인 것을 갖다가 참으로 너무 통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이 책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미혹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감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걸 대적할 만한 책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해서 연구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자신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가 베너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믿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적과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사도 바울의 모든 그 고백과 그의 삶의 증거, 신앙의 고백,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서서 예수를 믿고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서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무슨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라고 나쁜 마음이 없겠고 저라고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다고 하면 사람이 뭐로 변해요? 짐승으로 바뀌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이란 그 잣대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인간이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삶의 찐데 인간이 마치 자신이 이 우주의 주인장 행세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의 수명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스스로 겸손하며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꼭
명심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진정으로 유익한 삶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